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은 뚜렷하고 명백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실이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게 무엇이 명백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한 손주들을 키울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녀들 키울 때는 뭐 바쁘게 정신없이 또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이 불쑥 커져 있고 어느새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그제서야 내 자식이 이제 내 품을 떠나는구나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손주가 나와서 그 손주를 바라볼 때 자녀보다 더 귀엽다라는 거죠. 아마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손주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녀 때보다도 또 다른 그 사랑, 물론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 사랑스러움,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할머니들이 화장대 막 아이들이 아작아작 이제 걷기 시작하면 화장대를 잡고 걷다가 거기 콜드크림 또 뭐 세럼 뭐 립스틱 막 그냥 뒤죽박죽 만들고 유리에다가 범벅을 하고 얼굴에 떡칠을 하고 막 이러더라도 그 애를 데리고 와서 뭐 획초리를 든다든가 아니면은 막 죽이니 살리니 그런 할머니들은 전 못 봤다는 거예요. 만일에 김바울 목사가 우리 권사님들 화장대 그렇게 했다면은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아마 뭐라고 막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단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것을 훼손하고 나의 것을 낭비하고 나에게 해를 입혀도 내가 그저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내가 보증하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또한 우리에 대한 이 세 번씩이나 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창조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구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죠. 근데 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죽을 존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노하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마지막 때의 심판인데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 믿음을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돈을 쥐고 있으면 10,000원짜리를 쥐고 있으면 저도 조카들한테 가끔 가다 1,000원짜리를 주면서 그거 삼촌 줘 그러면은 그 아이가 10,000원짜리를 주고 1,000원짜리를 가져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쫓아와서 저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 나쁜 삼촌아 그러면서 왜 아이들 돈을 뺐냐.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어리석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돈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세상에 구원이 있다면은, 확실한 구원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도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구원이 없는데 왜 구원을 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 영과 세상의 사탄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아 왜 나의 자녀들을 건드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은 확신이 있고 그것을 붙들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그거 하잖아요. 삼촌 나빠? 10,000원짜리를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단어에서 보면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즐거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약해질 때 이 즐거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의 성도들이 왜 화가 나고 왜 낙심하고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냥 나락에 떨어져 있느냐?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작아졌을 때. 얼마나 작아지느냐?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지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느 때는 믿음이 있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 믿음이 작아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갔을 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건강, 물질, 우리의 자녀들의 막힘, 또한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답답한 우리의 지금 현재 가로막혀 있는, 담벼락이 막혀 있는, 온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까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계속 기뻐하라는 그 말씀 보겠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다시 회복되고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몰라서 지금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된 성도에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 목사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면은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회복되고 안 되고 그 문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가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사실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현실의 어려움은 닥쳐 있어도 내가 어둠의 세력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닥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